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사사시대를 살았던 나오미는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또 두 아들을 앞세우고 잠시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압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불행하게도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일을 또다시 겪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타국 땅 모압에 살아야 할 이유나 재미가 사라진 이 나오미는 다시금 고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야 베들레헴이 고향이니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굳이 남편을 잃게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굳이 나를 따라가서 너희들이 고생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가 다시 새 남편을 얻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지만 나오미가 다시금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나는 너희에게 줄 아들도 없거니와 또 내가 늙었기 때문에 새롭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나의 마음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무 아프다 하면서 돌아갈 것을 다시 권유했습니다. 이 말씀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다시 권유를 하자 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자신의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줄로 알고 같이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살 길을 찾아 이민을 떠났던 타국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따라 나선 이 며느리가 있으니 이 또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그러면 십자가 실어서 뭐 성경의 시편도 건너뛰고 뭐 시금치는 손도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사회 속에서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가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가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가 내 곁에 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인 외로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혹은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또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회장, 그리고 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장, 심지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가족을 이끌고 가는 가장의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한 교회 담임 목사도 역시 선두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도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데 따르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또 나만이 알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충분하게 나눌 수 없는 형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취 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입니다.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동안에는 미처 생각지 못합니다. 오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 목표를 성취합니다. 그 성취로 인하여 잠시 보람이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이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연예인들이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잘 만들어진 작품을 통하여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팬레터가 날아들고 쌓인 요청이 쇄도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드라마가 이제 종영을 하거나 또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지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거품과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야말로 거품 같았던 한순간의 영광에 대한 허망함이 마음 깊은 외로움으로 찾아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후속작이 뒤따르지 않고 인기의 공백이 커지다 보면 그만큼 외로움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찾아 들어오는 이 외로움을 다양하게 한꺼번에 겪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성경 중에서는 엘리야가 대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가족 상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의 고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그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이 아주 멋지게 엘리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중대한 목표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구경하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의 이름 엘리야를 연호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의 이름 엘리야를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그를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850명의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갈멜산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을 흥분시키면서 타올랐던 제단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를 피하기 위하여 뿔뿔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된 엘리야에게 한 통의 소식이 날아듭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을 전해 들었던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강력한 협박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의 선지자가 엘리야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선지자들을 위한 복수를 위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주변을 돌아보아 그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던 엘리야는 깊은 절망과 고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브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약 200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한과 헤어지고 나서 또다시 하룻길을 더 내려갑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더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환을 남겨둔 것은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면 거기 남겨둔 사환이 다른 길로 유도할 것을 요청하고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깊은 광야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를 찾아 그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표도 성취했고 인기도 떨어졌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한 위협적인 여인의 그 칼날만이 나를 뒤쫓아오고 있으니 비참하게 죽느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한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한 천사가 찾아와서 깨웁니다. 깨워서 잘 구워진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먹고 나서도 기운을 차릴 수 없었는지 또다시 잠에 들었고요. 다시금 천사가 찾아와서 한 번 더 먹고 마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음식을 통하여 이제 몸의 기운을 회복하게 된 이 엘리야가 다시금 그 자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을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했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지쳐 있었고 또 자신을 누군가는 쫓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의하여 작은 동굴 하나를 찾아 숨어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다시 그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시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형편을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세웠던 언약,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언약은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제단들은 다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나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까지도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자기 자신도 이제 자기를 쫓아오는 그 누군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도망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산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크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큰 바람인지, 그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또다시 지진이 지나갑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후에도 역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그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주 강한 불이 엘리야의 눈앞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싶었는데 역시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한 가지 일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때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만을 묵상을 하게 되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소리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빠져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 시험의 대상, 어려움의 문제들만 묵상을 할 뿐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격려와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조차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위협에 의해 가지고 다른 그 어떤 말, 어떤 경험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오직 도망치기에만 급급하게 살아왔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크고 강한 바람입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큰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꿈꿉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마치 큰 바위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과 같은 장애를 만났을 때 뭔가 좀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산산조각내고 부셔뜨리고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에야 지난 봄에 옆 나라의 지진을 보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지진다운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아주 요란하게 진동을 하고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아마 무엇인가 강력한 것이 우리를 흔들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분명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이런 지진 같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흔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현존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갑자기 생각지도 아니한 커다란 불길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대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산에 양을 치러 올라갔다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면 엘리야도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여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였습니다.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내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그들의 신이 불을 내리기를 기대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한두 통도 아니고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여기 이 재물을 태우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그가 드린 기도대로 그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흥건하게 젖어서 정말 탈까 싶었던 그 모든 재물이, 심지어 제단까지도 다 태우고 불살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불길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한 번쯤 경험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실제를 의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삶이 알물이 외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그 뜨거운 경험을 가지고 일평생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고 우리는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바람 속에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혹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만 세미한 소리만이 들렸을 뿐입니다. 이 상황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본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가뭄 중에 한 여인의 집에 찾아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통에 가루가 차오르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수개월 동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갈멜산에서는 강력한 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이제 그 갈멜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보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와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선지자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고 도망친 자리에 이제 동굴에서 숨어 있었고 죽기를 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어떤 특별한 광경을 통하여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벼락과도 같은 큰 변화를 꿈꾸기 이전에,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는 확연한 증거들을 기대하기 이전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 광야까지,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이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따라오셨습니다. 사실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따라갑니다가 아니라 따라가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따라서 그 긴 날들을, 그 긴 거리를 한 번도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 것입니다.
따라오셔서 지친 엘리야에게는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하여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상 그를 쫓아오겠다라고 했던 이세벨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 동안에 한 번도 그에게서 눈길을 떼신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명령하실 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과 요구를 하시는데 그 명령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며 우리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 찾아가서 기름 붓고 저 사람 찾아가서 기름 붓고 저 사람 찾아가서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명령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의 명령이나 그 명령 속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그 명령을 이루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결코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가 기름 부어야 될 사람 중에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기름 붓는 일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나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7,0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적도 없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선지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걸 가르쳐 주실까요? 엘리야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홀로 이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갈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던 중이었었고 그가 밭을 갈고 있는 중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엘리사는 한 쌍의 소를 잡아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것으로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게 한 다음에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는 이 엘리야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혼자 길을 걷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혼자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동굴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와도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귀로 듣고 보이시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엘리야가 혼자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셨습니다. 홀로 된 여인 나오미에게는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이 결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갈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요 그 뒤를 이어나갈 엘리사를 잘 준비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독과 혹은 고통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뒤를 따르는 또 다른 고독한 영혼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입었던 치료자, 비록 아픔을 겪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고통받는 영혼의 위로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외로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함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또다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 아픈 경험들을 사역함의 자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